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 우리의 구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죠. 그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묵상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교수님의 가족 중에 믿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쟤는 믿음이 좋은데 왜 그 자녀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이야기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많죠. 구원받았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 삶이 저렇게 어려운가라는 부분인 거죠. 왜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또 믿는 자가 볼 때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떠냐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구원받은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구하기도 하죠.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이런 질문을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지만 간혹 이제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잘 믿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그 대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고 있는다라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면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그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그 간증을 통해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어떤 열심들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어떠한 것들로 그 믿음의 증거나 구원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또 그것 외에는 우리가 또한 얘기할 것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증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기적들, 또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 또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본질은 단순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넘어서 그 안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혼돈과 공허, 그리고 결국 무질서로 대표되어지는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난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흡족해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인간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 인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만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두셨죠.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어떡하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세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정립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통치가 피조세계에서 그 질서로 확립된 질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다스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이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봐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한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 세계의 질서가 누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너의 질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모두 다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지고 각자의 모든 질서가 남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남발되어진 곳에는 뭐가요? 질서가 부딪히면 뭐가 나오게 되나요? 무질서인 거예요. 혼돈이 되고 공허, 그 결과가 남는 것이 공허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무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불과 30년 뭐 이런 전의 시간만 해도 세상이 참 단조로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거나 또는 문서로 되어서 직접 만들어서 써서 주거나 아니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불과 3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옛날에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그 가게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배달이 오면 그 배달을 불을 만나서 직접 그 음식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얼굴 보지 않아도 되죠. 배달을 시켜서 그 음식에 나온 그릇을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더 간편해졌죠. 근데 여러분 그 배달할 때 배달을 하게 되는 것을 대부분 뭐 요즘엔 전화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 기술의 원리를 아시나요? 어떤 식으로 그것이 운영되어지는지 아시나요?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안에 운영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더 단순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거기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내가 모르는 것 위에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더 간편하고 편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속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간편한 세상 속에 예전에는 자기가 밖으로 표출될 수 없었던 욕망들, 그래서 날 숨기고 은습한 곳에서만 있던 욕망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드러내놓고 표현되어지고 자기를 가리면서 더 간단하게 그것을 충족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세계가 오냐면 가상현실이라는 세계 속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쾌락을 만족으로 누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운영 방식에 의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죄와 사망,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항상의 기준, 질서는 누구냐면 각자 너가 질서야, 너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쉽사리 들어와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럼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기준들은 세상이 부정하고 있고, 그 부정하는 세상 속에 점점 세상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에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여러분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쿠데타를 성공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새롭게 사회를 바꿔나갈 때, 새로운 질서를 정립할 때는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우리에게 세우고, 그러면 죄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나타낸 그 무질서 속에서, 세상의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노아를 그 죄와 세상이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속에서 노아를 택하셨다고요.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죠. 그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어떻게 하냐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그 증거로 노아는 뭘 한 거냐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은 방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조롱했죠. 무시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 하늘에서 비를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본 적이 없는 시대 속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 그런 외침을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시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죄와 또 하나님이 기억되어졌어요? 안 기억되어졌어요? 기억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가문은 그런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왜? 그때 그럼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이 그 땅을 그 고향을 떠났던 것들은 왜 그러냐면 신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신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저주와 벌을 받게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대.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났을 때 그 여정 속에서 점점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이시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쳤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증거는 이삭을 바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칭호를 나중에 행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삭 또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나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라고. 왜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야.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야.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야.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됐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고 나와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서죠. 그 여정 가운데 설 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같이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야, 그 땅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때 나오라고 했던 하나님 여호와가 나야. 근데 그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여호와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개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 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냐면 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리하에는 율법으로서 기록되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도 기록되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개혁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개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창조 때부터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럼 내 백성이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나의 질서가 너희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하고 이집트에 있었던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너희의 삶은 이제 나의 질서 속에서 개혁되어져야 되고 그 질서 속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있느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개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개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삶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의로운 말미암아 그 택한 자녀들이 개혁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하셨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속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듯이 그 의가 더딥혀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개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나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시편 1편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치 아니하고,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질서, 악인들의 꾀와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또한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휘하러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내가 전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것,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나와요.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죄도 나와요. 우리아를 죽인 죄도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왕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개혁하고 있는가. 한 개인 속에서 그가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아 자신을 개혁하고 있는 모습이 회개라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금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개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개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개혁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운다고 할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이전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야 좋은 겁니다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발하냐? 반발하죠. 새로운 질서 하나 세워지는 것,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질서 하나 세워지는 것이 수많은 반발 속에, 부작용 속에, 문제 속에 봉착하면서도 결국 그 안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물며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그 무질서와 그 무질서 속에서의 공허 속에서 그것이 좋다라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가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나를 대적함과 같이 너희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 질서로 나를 개혁해 나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고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말씀을 읽음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 지켜 행하기 위한 몸부림과 그 간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성도의 선함은 여기에 있고요. 성도의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내 삶이 질서가 개혁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개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개혁하고 계시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무엇으로 정복하고 있고요, 무엇으로 다스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그 개혁이 내 안에 있는가. 이 개혁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왜?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똑같은 죄에 똑같이 빠져 있는 나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알지 않아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왜 변하나요? 단순하게
어제도 이제 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 갔다 와서 신부의 웃는 모습, 신랑의 웃는 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런 얘기 하죠. 사랑을 하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하는 거 바뀌는 걸 보고 쟤 누구 사귀는가? 아니면 둘이 다 알더라도 쟤를 대하는 게 뭔가 틀리면 쟤 좋아하는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의 질서가 그의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질서에 나를 맞춰주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요. 믿음의 증거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개혁되어지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바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개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죠. 그 개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그 질서 속에 내가 거할 때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내 삶의 질서가 개혁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보여지고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나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새해가 다가와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결실을 맺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구원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 다른 말이 아니라 그분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질서를 개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삶의 습관과 질서들, 세상을 향한 욕망 속에 있었던 모든 질서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나를 맞추어가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날마다 죽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장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제를 깔아두시는 말씀으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는 과정,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19장에서 나오고 그 가운데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는 과정이 나와요. 그 과정 속에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개혁하는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그 개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하고 계십니다. 개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개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오셨다고 그거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로 함께 하셨고 물로 함께 하셨으며 또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고기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개혁되어진 그 성도의 복을,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